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의 비유를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먼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식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묻지 말고 당신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물으라. 이 유명한 연설에서 열쇠가 되는 말은 당신의 나라입니다. Your country. 케네디는 나라를 향한 주인의식을 가짐으로 진실된 시민이 되라고 독려했습니다. 모든 행동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생각에서 나옵니다. 마음과 생각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행동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다고 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종들의 능력과 헌신도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초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과 마음의 태도가 결과의 차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 차이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차이는 종들이 주인의식이 있느냐 없냐에서 차이가 난 것입니다. 두 종들은 달란트를 받고 이익을 냈습니다. 그러나 한 종은 달란트를 받아서 그것을 땅에다가 묻었습니다. 그 결과는 그 종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서 이미 판정이 날 결과였습니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질문은 사람이 법적이나 물리적인 소유권도 없이 어떻게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냐라고 하실 것입니다. 먼저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내가 그것에 대해서 주인의식도 가지고 그리고 동기부여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법적이나 물리적인 소유권과 주인의식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의식은 주어진 일에 창의성과 친밀감을 가지고 자기만이 가질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터득한다는 동기부여, 즉 자신에게 투자라는 동기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의식은 자신에게 투자라는 동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투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나의 일이던 남의 일이던 간에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곳에 창의성과 친밀감을 가지고 거기다가 모든 노력을 테스트를 해봄으로 인하여서 그 익스피리언스를 통해서 자기만이 가질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쌓는 것이 바로 주인의식의 동기부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회사에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일을 그만둔다고 해도 별 차이가 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할 수 없어서 그냥 어떤 책임감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다. 가면 좀 섭섭하겠지만 간다고 해도 아무런 자국이 남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일에 노력과 창의성을 투자해서 남의 일을 자기만 할 수 있는 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떠나게 되면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으니까 회사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사장이 그런 사람을 킵하기 위하여서 자기 소유권을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문화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미국의 경영 문화는 처음에 월급을 받는 사람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성과를 내고
거기에서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창조하게 되면 그 다음에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는 기회가 항상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새로운 생각은 바로 내가 어떤 소유권을 가짐으로 해서 주인의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진 자가 법적이고 물리적인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주인이 종한테 한 말을 한번 살펴봅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와서 내 주인의 즐거움을 나누라. 주인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사업을 경영하는 주인의 즐거움이 뭡니까? 재산이 쌓여지고 사업이 확장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착한 종들, 이 이익을 남긴 종들을 킵하기 위하여서 지금 주인이 자기의 자산을 나눠주고 소유권을 맡기는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의식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주인의식을 우리가 발달시키려면 사람들은 더욱더 헌신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주인의식과 헌신과는 틀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소속감을 가지고 그 비전을 받아들이고 그 비전을 같이 이루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그리고 그 기관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있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신은 상당히 높은 관계성의 개념을 가진 말이기 때문에 헌신의 정도는 관계의 성질에 따라서 변질됩니다. 예를 들자면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목사나 아니면 다른 교인들과의 갈등 때문에 떠납니다. 관계 속의 갈등이 수십 년을 교회에 헌신한 사람을 떠나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묻어버린 종의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논리는 논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당한 이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핑계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확실하게 그 주인과 그 종과의 사이에 있는 갈등, 관계 속의 불화를 우리가 감지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를 향한 기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이것은 교회를 향한 상과 벌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는 그 이상의 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교회에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는가? 누가 교회에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문이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이 바로 지체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머리로는 압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지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가정이 여기 있고 나의 일자리가 저기 있고 그리고 주일마다 가는 교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리된 생각에서는 교회는 내가 헌신을 해야 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최고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져야지 될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교회의 100% 관리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란트에서 말하는 신실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주인의식이 필요한데 어떻게 주인의식을 발달시킬 거가 관건이지요. 주인의식이란 사명,
또는 비전에서부터 옵니다. 헌신은 남의 비전은 나눌 수는 있으나 비전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비전이 없는 곳에 사람들이 죽어간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쓰여져 있습니다.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이나 사명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왜 교회들이 싸우고 찢어지고 서로를 파괴시킵니까? 왜 교회들이 무능력해집니까? 그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의 근거에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관계성 안에 있는 헌신으로만 존재했기 때문에 화합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면 다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전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존재해야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원 구원입니다. 제가 알게 된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제가 영적으로 많이 사랑하는 분입니다. 지난주에 그분이 한국을 다시 가시기 전에 작별 인사를 하러 갔는데 그분이 저와 나눠주신 간증이 저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다른 종교를 열렬히 섬기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의 남편이 갑자기 사업체가 새로 생겨서 이사를 가야 했는데 그 새로운 동네에서 이사를 들어갈 수 있는 집이 3방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에서 말하는 게스트하우스를 세를 놓는 경우가 많았는데 주인집 뒤쪽에 한 채가 더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그 집 주인은 바로 권사님이었습니다. 집 주인이 권사님이셨는데 그 나이 많으신 분이 이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한 달을 금식하고 그리고 또 온 교회를 다 공원해서 전도를 하려고 많이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이미 다른 종교를 열렬히 섬기는 분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발만 들여놓으려고 하면 물세례로 소금 세례로 그 많은 전도하러 오신 분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누구누구 엄마라고 하면 교회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으로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셋째 아이를 해산하고 고치지 못할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 고치지 못할 병 때문에 그 수술로서는 재활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고 그리고 평생을 아픔과 불편함을 가지고 그리고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생을 아픔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어느 날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데 그날은 눈이 많이 온 날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누가 그 새방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교사님은 아이를 젖을 먹이고 있으니까 일어나서 문도 열지도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소리를 쳐서 전 지금 일어나지 못하니까 그냥 문 들고 오세요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습니다. 또 한 번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더 소리를 크게 쳐서 그냥 문 들고 들어오세요 했더니 문이 열리는데 그곳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따만한 성경책을 품에 안으시고 눈을 한 방 맞고 그러고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성경책을 본 순간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른 날 같았으면 핍박을 하고 소리를 쳐서 재수없네 하고 그러고 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묘하신 분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할머니에 대한 아주 연약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라고 하면은 꿈뻑 죽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추운 날에 한방눈을 맞고 서 있으니 이분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자기가 아프고 불편한 것도 모르고 벌떡 일어나서 그 할머니를 모시고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와서 예수님을 무작정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 많이 아파하고 많이 절망하는 것 같으니까 꼭 엄마처럼 그 선교사님의 엄마처럼 아유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어요. 얼마나 아프고
아유, 이거를 어떻게 한다? 그러면서 그 절망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마음을 많이 어루만졌다고 했습니다. 꼭 엄마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조심스럽게, 누구누구 엄마, 우리 교회에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 강사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야. 한번 와서 기도를 받아봐. 기도 받아서 만약에 안 나면 믿져야 본전 아니겠어? 이렇게 평생을 아픔을 가지고 사는 것보단 그냥 미친 척하고 교회 한번 와서 기도 한번 받아보는 것 어떠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분을 구원하시고 이분을 쓰시려고 그 병을 주시고 그리고 많이 마음을 누그렸기 때문에 그래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더랍니다. 그 부흥의 날이 왔는데 그 교회에서 자가용을 보내서 걷지를 잘 못하시니까 이 선교사님을 픽업을 하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 안에 있는 이 악마가 보내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령님께서는 이분을 끌어서 교회를 가려고 하고 악마는 못 가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실갱이가 나가지고 교회에 한 30분을 늦게 도착했습니다. 30분을 늦게 도착하고 보니 이미 강사 목사님은 부흥회를 인도하고 계셨고 그리고 8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예배당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 같은 유명한 분이 교회 문 안으로 들어오니 사람들이 다 그 선교사님을 쳐다보는 거지요. 어떻게 저분이 교회를 왔을까? 사모님도 뛰어오고 장로님도 뛰어오고 여자 권사님도 뛰어오면서 너무나도 반갑게 맞아주고 그리고 그 어분 아이를 포대기를 풀러서 그 아기를 받아주고 코트를 받아주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흥의 집회를 하고 있는 도중에 교회 뒤쪽에서 그 난리가 났으니 부흥 강사님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그래가지고 그 난리가 난데 그 뒤를 보고 부흥 강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더랍니다. 그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실수를 했구나. 이거 집회 도중에 이렇게 소란을 일으켰으니 이제 우리는 부흥 강사님한테 혼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흥 강사님께서 갑자기 그 여자분이 앞으로 모시고 오세요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제일 앞에 앉아있는 청년, 은혜 받으려고 앉아있는 청년 보고 너 일어나서 저쪽으로 가서 앉으라고 그러고 그 선교사님을 그 부흥 강사님 바로 앞에 자리에다가 앉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기를 그 부흥 강사님이 오늘 새벽에 기도 후 그냥 영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자기 바로 앞에서 너무 슬피 울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게 마귀인가 아닌가 그러고 눈을 떠보니까 마귀는 아닌데 비전으로 영적인 눈으로 그분이 여자분이 울고 있는데 왜 우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너무 아파서 울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하니 뒤에 소란이 나서 보아하니 그 예배당을 들어온 여자가 바로 그 새벽에 비전에서 본 여자하고 동일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는데 이 부흥 강사님이 순종해야지 가만히 있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흥 강사님이 앞으로 모시라고 하고 그러고 말씀하시기를 부흥의 첫째 날에는 당신이 원래는 안수기도를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일이 확실히 있으니 우리가 안수기부터부터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장로님 다 불러서 다 주위를 둘러싸고 그분을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었습니다. 그 기도를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기도를 하는데 몸에 무슨 이상이나 뭐 느낌이 없었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무런 느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맹숭에 있는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든지 자기 뒷덜미에 목사님 땀만 떨어지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1시간이나 했을까? 너무 열렬히 기도를 해주셨는데 몸에는 아무런 느낌이 안 왔기 때문에 자기는 집에 돌아오면서 아휴, 그냥 웨이스트 타임 했구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났구나. 내가 이제 다시는 교회를 안 간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냥 포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사님을 완전히 치유하셨습니다.
치유가 완전히 된 것을 보고 처음에는 의심으로 미심쩍었으나 그러나 그 치유된 것을, 그 몸의 치유를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치유가 인정이 되는 동시에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완전히 이분이 불에 뜨겁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성령의 세례를 뜨겁게 받았는지 이분이 3월달이면 추운데 그 새벽에 옥상에 올라가가지고서는 코트도 안 입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분이 교회를 한 번이라도 나가서 봤어야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스탑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권사님이 집주인인 권사님이 무슨 난리가 일어났나 해가지고 와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막 예언을 하고 알지 말아야 될 것을 막 알으면서 막 그 사람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예언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이 권사님이 성령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단단히 내셨구나 라고 확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 비전을 보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거기에 예수님이 아주 크시고 그리고 키 크신 분이 딱 중간에 계시고 그 주위에는 많은 양들이 있었는데 다들 삐쩍 양들이 말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도 있고 물도 있는데 예수님도 계신데 양들이 다 삐쩍 말라서 이 선교사님이 예수님한테 왜 이렇게 양들이 다 삐쩍 말랐느냐, 여기에 풀도 있고 물도 있는데 왜 삐쩍 말랐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잃어버린 양들이 교회를 못 찾아서 육의 그리고 영의 양식을 먹고 있지를 않고 있으니 얘네들이 이렇게 삐쩍 말랐다. 너는 가서 이 잃어버린 양들, 이 삐쩍 말라버린 양들을 교회로 다시 데리고 와서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때서부터 지금 이날까지 그 선교사님의 소명이 되신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우크라이나에서 선교사님으로 계실 적에 정말 거기는 정말 제3세계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교통도 별로 안 좋고 그리고 굉장히 춥죠 또. 그런데 어디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고 그러면 1시간, 2시간을 걸어서 그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교회에다가 데려다 놓고 그리고 그 양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유크라의 선교사 생활이 이제 청산이 되고 지금 포천이라는 데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거기에는 할머니들만 8명 앉아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러고 보니까 거기에서도 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또 있더랍니다.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을 또 찾아가는데 거기엔 또 버스가 시골이라 가지고 3시간에 한 번, 4시간에 한 번 온대요. 그래서 버스를 한번 미스하면은 그 다음에는 3시간, 4시간 기다리든가 아니면은 날이 다 가니까 또 1시간을 또 걷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잃어버린 양, 상처받은 양들한테 일단은 하나님을 믿어보고 교회로 다시 오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교회로 다시 오시라고. 그래서 그 많은 양들을 데리고 와서 그 교회가 지금은 1년 만에 40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 시골에서. 그분의 간증은 제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은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지체로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주인의식이 없다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헛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삶에 있는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시고 그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어떻게 예수님을 전달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줘야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당신의 어떤 마음의 양식을 위해서 읽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그 소망이 없는 사람한테 진리의 소망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또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그분들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들한테 반문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색깔과 상관없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받아서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화자찬하자고 나의 영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기 좋은 열매를 보이기 위해서,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성령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을 받아야 할 한 사람 때문에 성령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금요일에 제임스가 친구를 어린이 사역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이 이름은 잭인데 자기는 진통제에 알러지가 있고 코트라는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나서 오른쪽 눈이 완전히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잭이 말하기를 자기는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한 것으로 봐서 잭의 가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잭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실 수가 있으니 기도를 하라.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부모가 화를 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 잘못된 희망을 가지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는요. 그렇다고 영혼 구원의 기회를 그냥 없앨 수는 없지는 않겠습니까? 그날 밤 우리는 잭의 치유와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해 열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받을 때까지 또한 기도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장은 예수님이 우리 지구에 다시 오셨을 때에 교회로 와서 심판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몇 명을 교회로 전도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교회의 사명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주인의식을 가져서 일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는 얼마나 많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의 사명의 심각성을 네가 가지고 노력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저 혼자 챙기기도 급급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실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10월을 기도의 달로 선포합니다. 제가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놓고 저와 교회를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는 너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리베론 교회를 다시 기도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완전한 도구가 되어서 구원의 사명의 주인의식을 가지는 신실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